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한 단어가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링반데룽. 무슨 말이냐고요? 따라해 보세요. 일단 링반데룽. 네,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어 말인데요. 링은 뭘까요? 네, 링은 둥글다, 원을 뜻하는 것이고 반데룽이라고 하는 단어는 걷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두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주로 산악 용어로 많이 쓰인다고 그러는데 등산 도중에 짙은 안개나 폭설이 생기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나는 어떤 지점을 향해서 제대로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큰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똑같은 곳으로 반복해서 돌아오게 되는 현상, 그러한 뜻이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링반데룽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고난 가운데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죠. 그러면 또다시 자신의 형편이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죄에 빠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셔서 도와주시죠. 근데 또 도움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또 떠나고 또다시 하나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반복된 신앙의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빠지면 몇 시간 전에 본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면서도 그 장소가 똑같은 장소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링반데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곳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게 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자신들의 목적지와 현 위치를 잘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딜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가는 것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신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더 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신앙으로 깨어있던 좋은 선배들,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그들은 계속 가나안 땅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죄악,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신앙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살아 계시죠? 네, 살아 계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김에 있지요. 보김. 보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보김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나눠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보김이라고 기록된 이 지명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그 뜻이 베트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김이 하나님의 집과 같은 장소죠. 특별히 창세기 2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28장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가운데 밤이 되어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잤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가 다시 이곳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후에 창세기 35장 말씀에 넘어가 보면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패서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에서를 다시 만나러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 그 길에 똑같이 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장소,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다음 요셉에 이어지는 그 언약이 있었던 장소가 베델이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 그 장소가 베델, 곧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김과 같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고 좋은 장소이지요. 근데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에 와서 이 보김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오늘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보김이라고 쓰여진 길 옆에 아마 1하고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그 보김을 무엇이라고 뜻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베델이 뜻하는 보김과는 다르게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의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눈물은, 이 울음은 기쁨과 환희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일까요? 이 오늘 보김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 3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왜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가 창세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가 막힌 장소였는데 오늘 사사기에 와서는 이렇게 우는 자들로 가득한 곳, 눈물의 장소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족속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부와 쾌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을 때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우상 숭배의 공장이 되어버린 그 복임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괴로운 삶이었고 아픔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신,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문화의 신, 번영의 신, 자아의 신으로 가득한 신들의 놀이터에서 가나안 땅에서 실컷 가나안 사람들과 뒤섞여서 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들이 따르고 섬기던 그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에게 참된 신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노예로 부리고 다시 종으로 만드는, 조종하는 수치와 아픔을 주는 신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삶의 자리도 이 가나안 땅 복임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신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저마다의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를 훔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나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임과 같은 땅입니다. 좋을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소유한 것 같지만 가질 수 없고, 자유한 것 같지만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그곳, 복임과 같은 곳,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으로 타락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드린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눈 크게 뜨시고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아멘. 누가 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복임으로 오셨습니다. 죄악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복임이라고 하는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바꿔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그러고 있냐고, 어째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냐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복임으로 올라오셨다, 오늘 2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2장 1절 한 절의 말씀이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올라오시고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1절이 크게 은혜가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나의 목적지를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회복해야 할까? 그 회복의 말씀이 역시 1절 말씀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셨죠? 어디에 계셨나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복임의 현장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원을 그리며 도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곳을 맴도는 현상, 그곳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낮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길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낮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주변의 높은 곳을 향해서 가거나 아니면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구해낼 수가 있고 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산을 등반할 때에는, 그 산을 등반할 때는 반드시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 베이스 캠프를 기점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항상 베이스 캠프와 교신을 잘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도, 문제가 생겨도, 사고가 나도 다시 복귀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서 등반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고 지원을 받아서 결국 그 산의 등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싸움의, 가나안 정복의 영적 전초 기지와도 같은 곳이 이 길갈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기점으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 이제 가서 나중에 4장과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호수아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후에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진친 곳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돌을 하나씩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돌을, 12돌을 그 길갈 지형에 동그랗게 세우고 여기에 영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민족이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을 건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도착한 이 땅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와 같은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한다,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길갈에 돌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살을 자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되어 살기를 결단하고 거룩을 향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긴 장소가 길갈이에요. 또 이 길갈에서 뭐가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노예로 살던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자유한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바로 그와 같은 큰 의미가 있는 장소가 길갈이죠.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길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길갈을 말합니다. 죄악에 노예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고 죄악과 허물과 수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못 받고 다시
새로운 삶, 새로운 구원과 자유를 얻은 삶을 살아가는 장소, 그곳이 길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감사의 절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자, 매주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감사를 꿈꾸는 자들이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복임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길갈로 돌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영적 베이스 캠프에 잘 도착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장소였던,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였던, 예배의 장소였던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영을 부름받아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연령대가 20대부터 40대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연령대가 좀 꽉 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물론 느끼겠지만 더 연장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내 맘대로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 내 힘만으로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내 힘만으로는 결코 기쁘게 살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니어 청년들일수록 그런 고백을 하죠. 시니어 청년들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왜 세상의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은혜가 경험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혜와 감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의 경험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 오랜만에 우리 가피처 영상팀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영상 촬영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영상 팀원들이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카메라를 들고 조명을 들고 대본을 들고 촬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작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 촬영을 이렇게 하면서 촬영하는 청년들의 모습도 보고 열심히 사역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시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복임과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자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다시 길갈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갈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은 살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언제나 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길갈의 은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도 기대어 살지 마시고 물질에도 기대어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장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해요. 은혜의 장치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도구들, 이 말도 안 되는 감사, 이 이야기 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일까요? 은혜의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매일 성경의 말씀을 왜 계속 묵상하라고 매달 2달마다 한 번씩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은혜의 기억 장치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볼 수 있는 곳, 은혜를 만질 수 있는 곳, 내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장치를 많이 두셔야 돼요. 은혜 받았던 때의 사진도 가지고 계시고 은혜 받았던 찬양도 계속해서 들으시고 이 좋은 가을의 계절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서적들도 읽으시고 내 삶의 주변의 자리에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 내가 다시 길갈로 돌아가고 길갈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여러분을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절기,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롭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넘어져도 세상의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힘을 따라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장치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삶, 감사를 나누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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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간의 은혜, 나와 함께 세웠던 그 하나하나 쌓았던 하나님과 함께 세워왔던 그 믿음의 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 세상에 기대어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여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기억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의 뜻을 실현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뜻 이루어갈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쌓았던 그 길갈의 12돌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의 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의 복임의 땅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한 곳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시기와 함께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죄악의 땅 복임에서, 불순종의 땅 복임에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복임에서 헤매이고 길을 잃어버리고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그러한 인생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갈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세워왔던,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며 세워왔던 12개의 돌들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주님과 세워왔던 내 삶 속에 있었던 믿음의 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돌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믿음의 돌, 신앙의 돌을 꽉 붙잡고 주님 붙잡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그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 더 감사하는 삶, 감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의 이야기를 써갈 텐데 주님께서 그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새로운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모든 청년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